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요동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지금 이상기후로 막 눈이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고 일본도 산불이 나가지고 타고 이런 현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가난, 기근 그리고 이 나라마다 또 어떤 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시시때때로 인생에 불어오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시고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종일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호인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과 레바논 산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형성된 것으로 굉장히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그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한 200m 이상 낮기 때문에 종종 불규칙하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남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밤 동안에 헬몬산에서 불러오는 차가운 바람이 밀어내면서 갑작스럽게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그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던 중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갑자기 크고 작은 이런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풍랑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풍랑, 고난의 풍랑, 물질의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치고 또 여러 가지 풍랑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풍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애를 써도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이 불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자기들의 힘으로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딴 데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배가 점점 침몰해가고 죽게 되었을 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하다가 배가 침몰해 죽게 되었을 때에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원망과는 다르게 사랑의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제자들은 원망조로 불평하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도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환난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우면 주님께서 명령하사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3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끼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살을 갖다 붙이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믿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간청으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친히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풍랑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난과 풍랑은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과 환경을 통해 우리 삶에 풍파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때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미워하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대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말씀들을 많이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늘 외우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진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 중에도 건져주셔서 탈이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천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치료해 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 병원의 그 의술은 우리를 고장난 데 고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솔직히 말하는데 약이 우리를 못 고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 호전되게 조금은 약간은 호전되게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치료하고 고쳐주는 것은 크게 많지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눈에 날파리가 날아가지고 병원에 여기 팔달시장 있는데도 병원에 처음에 가보고
그 다음에는 눈외과가 눈외과인가 거기도 가면 막 검사만 막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약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거기 뭐 안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런데 요번에 갔다 와가지고 이래 눈을 돌려보니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증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입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회에서 이래 하는 거 유튜브로 보니까 눈에 눈물이 안 나서 뻑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눈에 눈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고치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면은 완벽하게 고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나 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가 변비고 과민성 대장 정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딱 찾아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약이 없다는 거, 치료약이 없다는 거. 그거 들었을 때 절망감이 약간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래 이제 하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약이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음식으로 관리를 하면은 호전될 수가 있다고 이제 이런.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17%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통 이런 것이 이제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실을 막 먹으니까 아프고 이런 거는 정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복통을 느끼고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대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해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크고 작은 풍랑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랑에게 명령하여 잠잠케 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